사역.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난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비상한 말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회당에 쫓겨난 이후에는 두란노 학당에 가서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엄청난 거죠. 거의 신학교를 운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비상한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아주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비상한 기적입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이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부흥사였는데 기도원에서 그런 걸 경험하셨대요. 부흥이 자기 은혜 받고 이제 그 예배를 보는데, 부흥사가 오셔서 지나가요. 손수건을 잡고. 그리고 한번 쭉 덮으면 사람이 낫더래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그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손수건을 들고 그냥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를.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바울의 경우는 바울이 안 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아주 이상한 비상한 기적들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요소는, 마지막 요소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비상한 회개. 회개를 했는데 정말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알게 된,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에베소는 마술이 아주 유명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살던 마술사들이, 또는 심지어 평민이라도 마술이 워낙 동네에 유명하니까 책을 사놔요. 그래서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을 다 가져 나와서 불태우는, 무려 시가로 50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책들을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죄와 끊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죄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이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서 거기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19세기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거기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요소예요. 우리 평양에서도, 평양이 뭐로 유명합니까? 평양하면 뭐 생각나요? 평양 기생 생각나죠? 평양 기생.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5집에 하나가 기생집이라고 그랬어요. 평양 성 안에서. 그 정도로 기생집이 많았는데 교회가 생기고 거의 문 닫았다고 합니다. 또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는데,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는데, 탄광촌과 그 선박 만드는 조선소에서 그 험한 사람들 사는 곳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그 선박 조선소에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들이 공장에서 훔쳐간 모든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왔대요. 공장으로. 그걸 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졌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회개를 해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이 훔쳐간 물건 다 가져와서 그걸 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하나 치웠대요. 또 탄광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탄광촌에서는 이제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가 이제 부리는, 탄광 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엔진이 없으니까, 기차가 없으니까 당나귀를 끌어가지고 수레를 움직였어요. 그 이제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니까 당나귀에다가 그냥 해소를 하는 거예요. 당나귀 부리면서 횟집 때리고 막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는 당나귀를 껴안고 울었다 그래요. 미안하다. 너무 험하게 달아가지고. 자기가 당나귀를 채찍질로 막 때린 게 미안해가지고 당나귀 목을 붙잡고 울어서, 이런 기록도 있어요. 당나귀도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웨일즈에. 그러니까 완벽한 그 온전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세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에베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만 분이나 되는 책을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마술사들이, 특별히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괴아라는 7
그 아들을 둔 제사장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다가 오히려 그 7 아들들이 한 귀신에게 매를 맞고 옷벗김을 당해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가 드러납니다. 아무나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이름을 불러야 귀신이 쫓겨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부흥이 정점에 이르러요. 자, 그때 이제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에베소는 2년도 넘게 있었고 이제 이런 부흥도 있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역을 해야지. 기도하다가 4번째 선교를 계획해요. 4번째 선교. 자, 그 4번째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22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앞에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얘기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자, 바울이 어디에 가고자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에도 어디에 갔다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후에는 로마에도 꼭 가보겠습니다. 자, 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장이죠.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가장 번성한, 문화가 가장 번영하고 가장 잘 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자, 그런데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15장 2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선교할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선교가 돼서 베드로도 선교했고 다 선교했기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스페인을 가는데 거기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들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의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후원을 얻고 기도의 후원과 재정의 후원을 얻어서 그곳으로 스페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계획은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서 이제 마지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또 바울이 말씀하십니까? 다시 21절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 성경은 마음에 작정하고로 표현했어요. 개역 성경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라고 표현했는지 영어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작정했는데 어떤 작정을 했느냐? 나는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마음에 작정하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영어로는 in the spirit입니다. 여기 대문자예요.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바르게 번역을 해서 이번에는 in the spirit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바울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물론 바울이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뭐 설명하고 되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좀 부정확하죠. 그래서 영으로 작정한 거예요.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뭘 작정했느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봐야겠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4번째 선교사 사역을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꼭 가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뭐뭐 해야 하리라. 우리 보험소의 계획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 뭐뭐 하리라. 그런
그런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하리라는 말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필요라 그래요. Divine necessity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I must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Divine necessity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단지 자신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먼저 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라. 너는 저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 왜 예루살렘에 가라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왜? 로마서 12장 24절 25절을 보면 25절만 보면 이렇겠죠?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먼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성령께서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을 돕는 일 때문에 돕는 일, 미니스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그냥 어떤 단순한 교회적인 차원에서 돕는 게 아니라 가르치러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자, 왜 육체적인 필요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야, 너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로마 가기 전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아가부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로마 땅에 로마 제국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근데 기근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4번 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 기근이 와서 로마 제국 전체가 먹는 일이 힘들어졌어요. 특별히 팔레스틴은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이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를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바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2장에 보면 또 5장에 보면 교회가 막 이제 막 활성화 될 때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바나바 같은 부자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런데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줬어요. 구제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 구제 헌금으로 몇만 명, 한 10,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하루 끼니를 때운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살았는데 그 와중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 모아둔 기금이 다 쓴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낼 수 있는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네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지만 지금 더 급한 필요가 있다. 예루살렘에 너의 형제들이 굶고 있다. 저녁도 못 먹고 자고 있는 형제들이 많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아마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을 바울은 기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다만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바란 것은 우리 바나바와 바울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지리진으로 인해서 또 핍박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했는데 왜 가난했느냐? 이제 교회에 더 이상 펀드가 없어요. 헌금이 다 떨어졌어요. 워낙 숫자는 많은데
예? 사람 미리 다 도네이션 했던 돈들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돈이 없는데 기근도 와서 더 힘들고 또 거기다가 또 왜 힘들어요? 핍박이 시작되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당시에 매년 그 절기가 되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몰려와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냥 옵니까? 뭘 가져와요? 와서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소도 사야죠. 양도 사야죠. 그들이 와서 비둘기 바치겠어요? 한 달 걸려 여행 왔는데 성전에 순례를 왔는데 와서 비둘기 바치겠습니까? 아니죠. 양 사겠죠. 염소 사겠죠. 소 사겠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것만 드립니까? 감사의 제물 드립니다. 자원 제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 먹여 살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컨트롤을 합니다. 성전에 관련된 숙박업과 음식업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다 사두개인들이 컨트롤을 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유대인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요. 교회에 돈도 없죠. 돈도 못 벌죠. 그러니까 기근도 왔죠. 너무나 삶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스페인으로 가서 영의 양식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육의 양식을 전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사역의 순서라는 것을 그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의 순서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남는 돈 가지고 이제 선교해라. 왜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절 40절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40절만 보면 임금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내 형제라 그랬어요. 내 형제. 그러므로 이거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이지 저 사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2차적인 의미지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는 내 형제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8절에서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에서 자, 어떤 과부에게 당시의 과부는 고아와 이방인과 더불어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으면 그 자녀와 손자들이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여기는 종교상의 의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까 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모르겠어요? Good and acceptable before God.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기쁘고 선한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척을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피 형제를 말하죠.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 안의 형제들입니다. 교회 식구들이에요. 혈육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지 말고 로마로 가지 말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예루살렘과 로마의 거의 중간 지점이 있어요. 약간 로마 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베소가 약 1200마일, 에베소에서 로마가 800마일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그냥 로마가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 그래요? 일로 가지 말고 일로 먼저 가라. 1200마일 갔다가 1200마일 돌아와라.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배를 타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순종했던 이유는 사역의 우선순위는 가난한 성도를 먼저 돕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바울은 남죠. 디모데를 보내고 에라스도를 보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먼저 보내서 헌금을 준비하게 해요. 헌금을 하라고. 그런데 자기는 뒤에 남아요. 왜 남았을까? 같이 가도 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때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투옥됐었을 거다. 그 증거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 32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디서 날마다 죽어요? 에베소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우리 부흥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32절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좀 논란이 많은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게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자, 로마 시대 때 맹수와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라 그래요? 네? 글라디우스라 그러죠. 검투사들. 그 로마 시대에는 오락이 뭐냐면 검투사들이 짐승, 그 곰이나 사자와 호랑이와 칼로 싸우는 게 그게 오락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검투사들은 대부분 전쟁 노예거나 사형수들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너 싸우면 계속 사는 거고 싸워서 이기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게 해요. 그 죄수들을 불러다가 싸움을 시키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박수치는 게 당시의 오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정인지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가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진짜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랬다면 진짜 에베소에서 그 아까 극장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면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있다가 한번 끌려 나갔다는 거예요. 글레디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못 간 이유 디모데나 에라스도스와 같이 못 간 이유는 아마도 어쩌면 바울이 이때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못 갔어요. 그런데 그가 못 가고 에베소에 남아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자 바울이 전한 주님의 도 때문에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소동입니까? 24절부터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자, 데모디료라는 사람이 은쟁인데 은을 통해서 여신의 모형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의 연합, 길드라 그러죠. 그 조직체의 아마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해에. 그래서 그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근데 에베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요? 온 아시아. 약 20, 30년 후에 플린이라는 그 로마의 관리가 글을 써요. 황제한테. 편지에 뭐라 쓰냐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성전이 문 닫게 생겼다. 그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약 100년에, AD 100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지역이 지금 성전이 문 닫게 생겼어요. 이방 신전들이.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거예요. 이게 에베소에서 발견된 동전인데 동전에 나온 그림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둥이 돌기둥인데 이게 높이가 60피트예요. 이게 127개에 있는 건물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제일 큰 건물이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이 아테미,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데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신전도 높이가 60피트예요. 이런 모형을 만들어요. 이건 동전이지만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은쟁이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아테미 신전에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서 별짓을 다 하겠죠. 뭐 자기 남 제사도 드리지만 집에 돌아갈 때 이런 걸 사가요. 은으로 만든 거. 기념으로 사가기도 하고 이걸 사서 바칩니다. 제물로.
그래서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위험이 있다. 이 바울 때문에. 첫 번째 위험,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에 이를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위험은 우리 사업 망하게 됐다. 바울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망하게 됐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위험입니까?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자, 우리가 만들어 파는 이 신전의 오리지널이 무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이제 못 파는 거죠. 그렇지만 살짝 말을 돌렸어요. 우리의 위대한 이 신전,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세 번째로 뭡니까?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위험을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이제 격동합니다.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다. 자, 아마도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이 가이오와 함께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 데모데리우스가 몰려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극장으로 몰려가요. 극장은 에베소 도시에 약 1.3마일 떨어진 곳으로 서쪽에 있는 그 극장인데, 이 바위산을 깎아버린 거예요. 이 산이 거의 바위인데 깎아가지고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극장입니다. 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기 다 모여있고 여기 서가지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우리의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따라갑니다.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어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자, 이제 극장 안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래. 왜 그래요? 자기 동료가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끌어내려고 가서 말 좀 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왜 그래요? 바울이 도를 전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바울을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렸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또 도시의 고관들도 친구들도 말립니다. 헬라 사람들도 말려요. 당신 들어가면 위험해지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일은 벌어지는데 32절, 이 심중한 상황에 누가가 아주 흥미롭게 코믹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요. 아주 흥미롭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들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2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패가 나눴어요. 그리고 막 서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서로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 똥지게지고 장간다 그러지고 친구 따라 강당간 것처럼 거기에 왜 갔는지 몰라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군중 심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군중 심리. 데모를 100만 명이 모이면요, 그 중에 거기 왜 모인지 아는 사람들은 100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선동당해서 갔습니다. 친구가 가자니까 가고, 수업 안 한다니까 가고, 오늘 쉰다니까 가고, 구경하러 가고 가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선동당해서 모였는데 대부분은 거기 왜 왔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선동을 당해도 내가 선동당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TV를 보고 뉴스 나오니까 그게 맞나 보다.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게 맞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선동당해서 거기 갔지만, 으쌰으쌰하지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알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거기 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그게 맞나 보다 그래서 거기 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자, 유대 사람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해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자, 유대 사람들도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위험을 알고, 바울이 유대인인데 저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우리한테도 해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마도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알렉산더가 회당장인 것 같아요. 자기 리더 중에 하나 회당장을 슬쩍 앞으로 밀어냅니다. 앞으로 군중들 앞에 밀어내요. 요 앞으로 밀어내가지고 당신이 가서 좀 설득 좀 해봐라. 저 바울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해봐라. 바울은 예수를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바울의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리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들한테 해가 안 오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옆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딱 옷을 보니까 옷이 뭐예요? 유대인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유대주의,
예, 그게 오래된 역사인데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반유대주의 심리가 작동해가지고 야, 저 유대인이네? 쟤 잡아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 제 유대인이고 저 사람이 도를 전했다 그러면 바울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꼬여가지고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흩어진 마음이 모아집니다. 극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 이 유대인 하나 때문에, 알렉산더 때문에 오히려 헬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테미 여신이 위대하다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청서기관, 이 사람은 요새 말로 하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높은 이 공직자인데 무리를 징징시키려고 나서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의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 설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은 가장 위대한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딱 그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성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설득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설득은 뭐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누가? 아리스타고하고 가이오가 신전에서 물건을 훔쳤다. 이 말은요. 그러다 신전을 회파했다. 우리 가끔 한국에서 단군 목을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이 있죠. 좀 심하게 해서 그 회파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 안 했다는 말은 우리의 신전을 모독한 게 아니다. 또 여신을 모독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 여러분을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끌고 왔다. 잘못된 일이다.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9절 38절에 빠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일을 했으면 소송 걸어라. 법정이 1년에 3번 있고 또 한 달에 3번씩이나 여기서 법정이 있으니까 소송 걸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요죄. 자, 우리가 자유도시인데 로마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이 소요죄가 적용이 되면 우리 자유 잊어버린다. 그럼 우리 도시에 문제 생긴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안정시키고 돌려보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수용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순순히 따라갑니다. 이 마지막 소요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모였습니까? 왜 데메트리오한테 선동당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신전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도 때문에, 바울이 전한 도 때문에 이 신전이 문 닫게 생겼다.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이 뭐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헌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그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는데 그 생활을 못해요. 제가 목회를 여기서 20년 하고 뭐 전도서까지 한 30년이지만 제가 목회 경험에 의해서 보면 신앙이 정말 온전치 못한 분들이 낼 수 있는 헌금의 맥시멈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0불입니다. 100불.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100불을 못 넘어가요. 좀 더 내는 분들은 120불, 150불. 더 이상 못 넘어가요. 수입이 뻔한데 그 사람 사는 집 보고 차 보면 저 사람의 수입이 한 달에 얼마라는 게 딱 나오는데 11조가 그것도 안 넘어가요.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11조 생활을 하고 헌물을 생활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말세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사단이 짐승의 표를 줍니다. 666이라 그러죠. 그죠? 그 666을 못 받으면 물건을 못 사요. 음식을 못 삽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누구한테는 안 줘요. 누구한테 안 줄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고백한 사람들한텐 짐승의 표를 안 줍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가 그러니까 뭐 이마에 찍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짐승의 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짐승의 표는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입니다. 단지 그게 이마로 안 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짐승의 표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요, 그것을 이마에 이 막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 시스템은 우리가 적용받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물어볼 거예요, 정부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냐? 불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그거 안 줘버립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정지시켜버려요? 나중에 시대가 더 발전하면요, 여러분 얼굴이 신용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반다 그랬죠? 저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짐승의 표가 됩니다. 지금도 이미 중국에서는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소셜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요.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가 길을 무당 횡단하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찍어요. 그 사람 얼굴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 소셜 크레딧을 마이너스를 줘버려요. 몇 점. 그리고 제가 중국에 선교 갔다 온 그 제임스 리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한국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사이에 속도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속도 넘으면 사진 팍 찍잖아요. 중국도 그게 있대요. 근데 중국은요, 안 잡는데요. 경찰이 그거를. 경찰도 없대요, 중간에. 그냥 사진만 찍는데요. 그래서 A 구간과 B 구간이 100마일이면 지금 여기 속도가 100마일이 맥시멈이면 A에서 B까지는 몇 시간 만에 가야 돼요? 1시간 안쪽에 가야지 이 차가 100마일로 움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까지 100마일인데 이 차가 여기에 40분 만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속도 위반한 거죠. 여기서 사진 찍고 사진 여기 찍어가지고 대조해서 딱 크레딧이 올라간대요. 이분이 한국분인데 자기는 그래서 중국에 못 간대요. 얼굴이 안면이 찍혀가지고 보고되기 때문에 어떤 길거리를 가든 이미 여러분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얼굴이 이제 짐승의 표처럼 돼버린 거예요. 단지 여기에 정부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교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려도 됩니까? 우리가 노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 인식을 마크를 주겠죠. 빨간표. 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얼굴로 앞으로는 얼굴만 되면 차가 움직이고 얼굴 되면 집문이 열리고 얼굴로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이 올 텐데 집문이 안 열려요. 차가 안 열려. 문제는 물건 사러 갔는데 결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한다는 것이 이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만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연습이 잘 돼야지 나중에 그 크레딧이 딱 끊겨도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습이 안 되면 그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말씀과 비상한 기적과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거,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힘든 일을 당하고 결국 물질 때문에 말세가 될 때에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 물질이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서 자매들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덕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